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계시거나 내버려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실 거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시니라. 근데 언제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타나셨어요. 자,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라는 말은요, 이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왔죠. 그 우물에 온 때가 언제예요? 날이 뜨거울 때였어요. 6시쯤 되었을 때. 그때 왜 그 여인은 그 한낮에 햇볕이 쨍쨍한데 그렇게 날이 뜨거울 때 물기르러 왔죠? 사람들 안 만나려고. 왜요? 자기 남편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니까 좀 창피했던,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이 시간은요, 사람들이 다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그때 무슨 나그네들이 지나갈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장막문에 앉아가지고요, 어쩌면 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멍하게 땅을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앞에 사람 셋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딱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딱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새벽기도 딱 마치고 집에 갈 때에 주님께서 곁에 오셔가지고, 야, 너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데 일어나서 기도, 그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했던 때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때, 주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요. 왜요?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찾아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도둑이 언제 뚫고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맞은편에 서 있어요? 사람 셋이 서 있었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 그 사람 셋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두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2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셋 중에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한 분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죠? 그럼 그 두 분은 누구예요? 소돔으로 떠나간 두 분은요,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사람 셋이 왔는데 그 사람 셋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분이 왔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어리어리하게 그렇게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대번에 알아먹고 대번에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사람 셋이 오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아마 정확하게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그 사람 셋을 대접할 때는 그분이 여호와시며 그분들이 천사들인 거 몰랐어요. 근데 대접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요리해 오는데 몇 시간 걸렸지 않았을까요? 그 요리해 오는 동안에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알았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때로는 줄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때로는 목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거고요. 헐벗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때는 어떻게 기대를 해요? 여러분들, 가운 입고 나타나면 좀 더 멋있나요? 제가 한 10번쯤 말씀드렸죠. 이 가운 왜 입는다고요? 이 가운 왜 입는가 하면요, 제가 양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운을 입어요. 예? 그럼요. 제가 양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운을 입어요. 왜요? 매일매일 가운 안 입으면 새로운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오늘 무슨 양복 입었네, 오늘은 무슨 양복 입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마. 예.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해요. 좀 거룩한 모습으로, 좀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서, 아니면 적어도 좀 점잖고 지식 있고 멋있고 잘생기고 권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옥에 갇힌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는요, 어쩌면 굉장히 남루하고, 어쩌면 굉장히 초라하고, 어쩌면 굉장히 땀에 절어서 냄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요. 그때에 여러분들 정말 극진히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얼만큼 극진히 대접해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 흙바닥에 절을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급히 가서 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래요. 예. 여러분들, 세 사람 대접하겠다는데 그 가루 세 서알이에요. 세 서알은요, 한 22리터쯤 돼요. 몇 리터? 22리터. 몇 명이 먹는데? 3명 대접하려고. 그것만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송아지 잡아서 3명 대접하려고 송아지 잡아서 대접을 했대요. 예. 엉긴젓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 갖다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주님이셨노라고 말씀하지 않을런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야, 내가 그때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갔을 때 너 나 외면하더라? 이럴까봐. 예.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려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을 하신다는 거,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기대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18장 전체를 보면요, 앞부분에서 15절까지에서는 뭐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이 뭐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요. 이삭을 낳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무슨 이야기 하실 거예요? 예? 소돔이 망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요, 생명이 태어날 거다를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생명이 죽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 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라는 더욱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기대하지 않아요? 11절,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마 끊어진 지 50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90세 되신 분. 90세 되신 분. 그러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는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왜 기대하지 않아요? 옛날에 기대했었죠. 특히 한 15년쯤 전에, 그때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네 아들로 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는 열심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사라는 어떤 꾀를 내요? 나 말고
내 여종 이름이 뭐예요? 하갈.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낳잖아요. 사라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사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보는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라의 생각에는요, 사라의 기대에는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가끔씩 어떤 와이프들이 남편 전도하라고 말하면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리고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 위에 하나님이 선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그 무덤을 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문을 굴려놔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 납니다. 이건 아무리 주님이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이미 죽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안 된다고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현실과 그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차라리 포기하면 편해.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 심리적인 탈진이 너무 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포기하는 게 편해. 그래서 포기하지 않나요? 요즘 저는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뉴스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장애를 가진 장애를 가진 아들과 그 엄마가 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더군다나 이제 학교를 못 가고 또 이렇게 못 가니까 더 힘들어요. 아니요. 그 어정쩡한 상태로 버티는 그 불편함,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는 이 현실이 하나님 오셔도 안 될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라가
사라가 아유 이거 하나님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 사라 때문에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셨어요? 아니요, 사라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이루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만큼 이루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능하지 않은 거 있어요. 그건 뭐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물르는 일 못하는 거예요. 물르는 일 못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안 지게 하셔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명, 그거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번복하는 일 못하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기어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그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생각할 때 정말 상식과 이성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현실을 현실로 본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네 중심적인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현실이라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현실 아니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과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왜 인정 안 하느냐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 알으라고 15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죠. 예? 자기 속이 들킨 거예요. 자기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 기어 들어간 소리로 말했겠죠? 저 같았으면 그래 안 웃었다 치자 뭐. 그리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정색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 너 웃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색하실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예. 아마 사라는요 민망했을 거예요. 또는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또는 두려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 안 웃었는데요. 사실 뭐 겉으로 웃음소리가 나온 거 아니고 속으로 웃었어.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웃음소리 내지 않았으니까 웃지 않은 건가요? 아니다, 너 웃었다 이거요. 뭐요? 네 관점으로 네가 보고 싶은 거, 네가 믿고 싶은 거,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게 믿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때에 오셔서,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한 가지, 따라합니다. 아멘.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지는 않는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